잘 지내셨죠? 한 주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만열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들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 고려가 망하기 전 불교와 승려를 본 것과 같다. 한국 교회를 향한 아픈 지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온갖 부정부패에 기독교인이 연루되지 않는 곳이 없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재판석에 서면 성경에 그전에 손을 얹기도 하고 증언을 받는데 성경에 손을 얹은 상태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고려 말 불교의 부패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부터 약 7, 80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 결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는 10만, 20만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고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조만식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굵직한 인물들이 거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에 이르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잃었고 영향력을 다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고 배척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사건건 세상 사법부에 가서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흔히 우리가 지능지수를 언급합니다. 지능지수를 IQ라고 해요. IQ가 높은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접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IQ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EQ라고 해서 감성지수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회 적응도 잘하고 따뜻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감성지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도 하나의 지수가 더 있는데 도덕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MQ라고 하죠. 도덕지수.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이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결국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지수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도덕지수야말로 신앙의 척도이고 거룩한 인격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요. 예수 믿더니 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자신의 죄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칭의됩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답게 살아가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자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거룩해야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결과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다. 우리가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없게 살아야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 사람의 행복은 소유보다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행복지수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참을 줄 아는 인격, 덕스러운 인격, 남을 이해하는 인격, 아멘. 온유한 인격, 이런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애독하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돈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안다는 겁니다. 돈이 주어졌을 때 허랑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아주 저급한 동물적 인생이라는 겁니다. 돈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보람 있게 쓸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가치 있게 어떻게 쓸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 쾌락을 향한 자세를 볼 때 그 사람이 인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냥 계속 즐기려고 하는 쾌락주의자가 있어요. 성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그럼 그 인생은 저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낮은.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감정 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즉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인격이 저급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도 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참고 원수를 대할 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여튼 그 있잖아요.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인간이다.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사람을 평가하는 바로메타가 탈무드에는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신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따라합시다, 견본품이다. 다니엘은 견본이잖아요. 모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든지,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든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부딪히며 갖게 되는 첫 번째 느낌이 뭐냐? 사회 속에서 참 신자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적당히 믿지 하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대사관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에 속해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이 나라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국가관과 사회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답은 믿음의 모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배우고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의 삶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믿음으로 성공한 자, 하나님의 축복받고 영광을 돌린 성공한 인물도 나오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영광과 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 그런 믿음의 모델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초신자들이 몇 분 있으면 언제나 설교는 초신자 위주로 하라는 것이 설교하게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초신자 한 명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 알아듣지 못하고 하면 천하를 잃는 거니까.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 15, 16세 되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되는 나라의 청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남왕 유다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다 불태우고 다 낙탈해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가운데 쓸만한 귀족과 왕족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수마리 타국으로 고성질에 묶여서 그 사막과 같은 곳을 끌려가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한 젊은이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15, 16살 됐을 때 나라가 망했고 다른 나라 이국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젊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주전 약 6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이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바벨론의 정책,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인재로 착출해서 그들을 키워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까지 바르게 통치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지혜가 있는 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왕족, 귀족 가운데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매출해가지고 왕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근데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다. 선언을 했습니다. 아멘. 뜻을 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땅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하고. 아멘. 옛날 왕이 먹는 음식은 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 앞에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먹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진미는 이미 다른 신에게 제사드렸던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더니 책임을 맡은 환관장이 네가 만약 고기를 먹지 않고 네 얼굴이 초췌해졌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왕이 알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채소만 먹어도 더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했는데 정말 시험을 했는데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봐라 육식하지 말고 채식만 하면 사람 건강해진다고 한때 이상구 박사가 강의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하여튼 채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꿈을 꾸었는데 너무도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니까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을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니야,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다 포기하니까 이놈 새끼들 몸뚱이를 다 찢어 죽이겠다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내게 기회를 며칠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꾼 꿈과 그리고 그 될 일을 알게 하시리이다. 알미를 얻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아멘.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뇌 속으로 받은 꿈을 똑같이 다니엘이 꾸게 하셨고 그 몽조와 이상에 대해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왕은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나이다. 머리가 금인 신상,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가슴은 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 하나가 하늘에서 나타나더니 그 우상을 깨트려 부시고 산돌에다가 쫙 부셨습니다. 왕이 기록한 거죠. 누구에게도 꿈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정확히 얘기하고 와서 해몽을 하는 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상천하지에 너처럼 지혜 있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신에 강동된 자가 누가 있으리야. 내 곁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고 그때부터 중용이 돼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 나라의 귀한 정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됐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이 기록된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쯤 되었을 나이 늙은 나이 때에 지금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체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해서 나라가 커서 총리를 3명을 두고 통치를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원체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니까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저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된 놈이 출세해가지고 왕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니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서 흠이나 죄를 찾아내려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자, 젊은 20대 때부터 바벨론의 최고의 정치가로 활동을 했는데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무슨 일을 그르친 것도 없고 편파적으로 행동한 것도 없고 아무 허물이나 아무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해치고자 하는 정적들이 조사를 했는데도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니엘은 완전히 흠과 티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얽어매서 죽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법령 하나를 만드십시다 왕이여 그런 거예요. 법령이 뭐냐 하면
왕만을 한 달 동안 섬기게 하고 왕께만 구하게 하고 그들이 우리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우상 앞에는 절하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이러니까 왕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자기를 권위를 높여주겠다니까. 자기 우상을 높여주겠다니까.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우리 바벨론 백성들이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런 거예요. 좋다. 그리고 어인을 꽝 찍어버려. 그 어인이 바벨론 나라 전체에 다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잡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정적들이 그런 술수를 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행하던 대로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막 사진 찍고 막 증거 잡으려고 그럴 텐데 그때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가서 너 증인이야? 너 봤지? 저 다니엘 기도하는 거 봤지? 저 자식 죽었다 이제 뭐 이러면서 왕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개떡으로 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개떡이라고 안 했겠지. 왕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왕을 경홀히 여기는 왕의 신하가 하나 있습니다. 금령 내린 지가 바로 어젠데 오늘 그 명령을 어기는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다니엘입니다. 그때서야 왕이 이놈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술수를 쓴 것을 가지고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지 않으려고 치의를 끄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같은 드라마를 보면 전하! 시아들이 몰려와서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법인데 전하! 통초가 없어서 다니엘을 죽이시옵소서. 다니엘을 사냥을 속에 넣어서 죽이시옵소서. 그래야 왕의 복통이 살고 왕의 권위가 삽니다. 그랬을까 안 했을까? 그랬을 거예요. 왕이 사랑해서 웬만하면 안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과 후관들이 가서 왕 앞에 엎드려 왕이 시여, 왕이 도장 어인 찍어놓고 지키지 않으시면 왕의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누가 왕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왕이시여 통솔하소서, 다니엘을 사자옥 속에 넣으소서.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려맞아.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어놨으니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옥 속에 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털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왕이 자기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넋두립스하게 사자굴 앞에 서서 다니엘이 왕이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를 지키셨느냐 사자의 입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안에서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지난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과장문을 열어보니까 사자들은 으르렁대는데 다니엘은 갖다 끌어올렸어요. 다니엘을 해하고자 했던 정적들과 그 가족을 넣었더니 성경 그대로 땅에 닿기도 전에 수많은 사들이 떨어지는 대로 족족 찢어서 이 사실을 친히 목도한, 현장에서 목도한 왕이, 다리오 왕이 보낸 조서가, 전국에 보낸 조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걸 체험했거든. 그래 보낸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야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살아계신 참신이요 그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변함없는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처럼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참신이시다.
사람이 믿음을 지켰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가지면서 깨끗하게 사회생활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 전체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현실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는 불신 사회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고 바벨론 땅은 온갖 죄악과 타락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죄악으로 관영하는 나라였고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후에 약 10년을 더 살게 되는데 90세가 넘도록 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에서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바벨론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도성 바벨론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로 스스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운둔생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벨론 안에 있었고 바벨론에 살아서 다니엘은 현실을 직시하며 바벨론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사회도 하나님 주신 제도입니다. 사회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선하냐 악하냐 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선하면 선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악하면 악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셀 수 없는 죄악들이 빈번히 이 사회 속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을 피해서 다른 기독교는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탓만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허무한 노래나 부르면서 적당히 이 세상은 살아가자.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돼.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어야 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혀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우리를 짓밟는다는 그 말입니다.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놈들이 사기는 더 치고 예수 믿는 놈들이 거짓말은 더 하고 이런 소리 짓밟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맛을 안 잃어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맛을 내야 돼.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노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 닮아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너무 황홀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사십사 했을 때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세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 말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엎드려만 있으면 안 돼. 기도해서 능력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엎드려 기도만 하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엎드려만 있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너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 해야 될 일에 빛을 발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혐오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세상에서 도피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임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하든지 어떤 회사를 하든지 거기서 현실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인데 매우 성실한 사람. 그의 정적들이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성실했어. 정직했어.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생업에,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골고루 뿌려져서 썩지 않게 해야 돼. 소금이 한 곳에만 뿌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골고루 뿌려져. 배추도 있는 한 곳에 뿌리는 건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다는 교육계나 종교계에만 진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거기서 직장생활도 해야 돼. 아멘 안 하시나?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도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 골고루 그리스도인이 퍼져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 어떤 일이도 괜찮아. 왕이나 노예나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세상 일이니까 적당히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사회에 진출해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 지도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는 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서양 사람과 비슷하고 거기서 그냥 늘 세상 말로 밑에만 있는 삶을 살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다 머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적극적인 사람, 생활인이었어요. 따라 다니엘은 매사에 적극적이었다. 마지못해서 바벨론 사이에서 억지로 목숨을 연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정치계에도 뛰어들었고 그리고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나라를 위해서 그는 모든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나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인이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자기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도 15, 16세 됐을 젊은 소년 시절에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도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니엘을 칭찬할 때마다 왕 앞에 가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바벨론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참된 신앙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회색 분자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까지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지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해도 예수 믿는 걸 부인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뺨 때리는 사람도 없고 침 드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못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시는 이거 당신이 뭐 이러면 유혹이 물러가. 아멘. 안 믿는 척 하니까 야 마셔 하면 그 거짓 알고 올라가. 아니야, 난 교회 다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다니까.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 시인해 줄 것이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이름을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고. 굉장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서 무엇이야. 자, 여러분과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심판받을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자욱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절대 완전하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문화는 절대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타락할 것입니다. 더 죄악을 관영할 것입니다. 음악도 예술도 미술도 모든 것이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악과 죄로 망하고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그리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따라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까닭이었다.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우리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에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만큼 거기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 설교 시간이 갔는데, 저희 막내 여동생이 여기 남양주 세무서의 직원이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33년 전 얘기입니다.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우리 동생이 강 과장님이라는 분이 살면서 오빠를 한번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남양주 세무서에 신호회를 만들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예배하는. 그래서 오빠를 강사로, 매주 강사로 하다가 그래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얼굴이 시커먼 그런 강 과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1년 좀 넘게 거기 가서 성경 가르치고
목요일 저녁이면 일과가 6시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강과장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잘 놀던 사람인지 세상적으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에 남자, 멋진 남자, 이런 소리를 들었대. 남양주 세 곳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남양섬에 빙그레니 수많은 기업체가 돈 사들고 세금 적게 내려고 막 갖다 써먹겠네. 응? 옛날에 30년 전 얘기니까 세금 덜 내려고 세무서한테 잘 보여야 되나. 그 다음에 2차를 뽑았다. 2차. 눈사람에 가서 막 먹고 마시고 그 받은 엄청난 돈을 상사에게도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떼주고 저 부하들에게 직원들에게 떼주고 하면 남자 중에 남자, 술 잘 먹고 여자 배짱 좋고 돈 잘 쓰고 남자 중에 남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 목사님, 대한민국에 나처럼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중에 꼽으라면 내가 1등이었을 겁니다. 그래. 아침에 출근하다가 십자가 옆을 지나가게 되면 쫙 침 뱉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생각했대. 그렇게 예수 믿는 싫어했대요. 그런데 술을 그렇게 살았으니 간암이 걸려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병원 안 왔느냐? 당신 몇 개월 안 남았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로 담는다고 이제 그때부터 교만이 다 깨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인이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푸레기 잡는 신용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갔더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죠. 교만할 때 같으면. 그가 교회 가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들어서 귀에 안 들어왔을 텐데 상한 심령이고 지금 아주 가난한 심령이 됐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교회 생활 한 달쯤 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원 얘기를 해주더래요. 기도원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대요.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불받고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지 당시 목사인 나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막 전도하고 막.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안 믿기 전에 얘기를 한 것이 어느 날 갔더니 눈물이 불쑥불쑥 예배 맞추고 나서 목사님,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의롭게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물어. 왜 그래요? 했더니 그저희는 강과장 최고 멋진 남자 했는데 이제 자기 부하 직원들이 뭐 업체에 가서 돈 받아오면 과장님 용돈 쓰세요 하고 돈 갖다 주면 안다는 뇌물 뽕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뇌물 받고 살 수 없죠. 다 돌려 애들이나 갖다 줘.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또 돈 많이 받으면 더 걸리니까 또 부하 강과장이 좀 가져가라고 봉투를 준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줬대. 그랬더니 언제부터 새끼 시가 무슨 언제부터 일이라고 제대로 똑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돈 받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고 욕을 해대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왕따 시키고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다. 사람 취급도 안 돼. 끼리끼리만 얘기하고 나쁜 놈의 새끼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받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된다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회에 있는 데라 어려움을 만난 동료들이 있거든. 전도를 하세요.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던 강과장이 변화돼서 치료받았다는 말을 듣고 가정이나 자기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강과장을 찾아본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상담한데도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15명으로 시작된 신우 회원들이 나중에는 30명이 넘게 강과장이 전도를 했어요. 그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지금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수백 명을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드리고 예수님으로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내 냄새를 풍겨야 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다니엘을 배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